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11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5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268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05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공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잠을 깨워주시고 기도의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또한 기도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한 주님의 평안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힘으로 삼아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을 삼아 주셨나이다. 이 귀한 은혜,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을 할 때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다짐과 결심은 얼마나 연약한지요. 늘 넘어지기 쉬운 저희들입니다. 오직 주의 성령께서 저희를 꼭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우리의 상황을 다스려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항상 주님만 바라보며 주의 뜻을 행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사모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인 것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오니 우리를 기도 가운데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옵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므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장 21절과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들에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 후 첫날 늦은 밤에 함께 모였습니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한 두 명의 제자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이렇게 함께 모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였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함께 모여있는 제자들 한가운데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이 손에 난 목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죽었으나 부활했음을 확실히 알려주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참으로 부활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겁먹지 마라, 괜찮다 이 정도의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 말하는 평강, 이 평강이라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말인 히브리 말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인데 이 샬롬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누리는 평안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이라는 것은 죄가 제거되고 타락이 제거되어서 이전에 어그러지고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자기 자리를 되찾아서 평안하게 되는, 안정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이 샬롬,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인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샬롬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된 사람들은 이제 사명을 받게 돼요. 이 평강 샬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샬롬과 함께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사명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것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즉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의 문제는 이미 다 해결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죄 사함의 은혜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을 얻었다. 이것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복음이죠. 복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이런 점에서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이 복음을 전하는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죄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이나 이방인들, 그래서 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란 말은 사실 온 인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온 인류 모두에게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지혜로운 말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진 지혜를 총동원해 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듣기에 좋은 말로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야만 그 사람이 그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낸다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성령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복음을 듣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성령을 받아 그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사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무엇보다 먼저는 성령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말하고 말씀을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지 않는다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성령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해 주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부족한 입술을 통해 역사해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시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권세가 있는가를 알려주세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있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죄가 없어진다, 우리가 마치 누구의 죄를 없앨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다만 이 말씀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부터 죄 용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됐고 그 사람의 죄는 사함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우리는 복음을 전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 죄의 용서를 받게 되는, 거꾸로 우리가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멸망케 되어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엄중한 책임이 있는가를 말해준과 동시에 이 복음을 전하는 자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또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는 우리라면, 그런 성도라면 반드시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누구도 복음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 가운데 결국 망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느 특별한 성도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잘 새겨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사명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을 항상 구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 책임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귀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겁내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이 땅을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평강을 누린 자가 해야 될 사명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목사나 선교사와 같은 이들에게만 주신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우리 또한 가까운 이웃 가운데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다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줄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내 지혜와 내 입의 재간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
구원받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또한 성령님의 능력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곡교회가 또한 우리 모든 성도가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통치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성령님에 대한 증인이 되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하는, 또한 저들을 교회로 인도하는 일에 수고하고 쓰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또한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돕고 후원하는 일에 힘써서 정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교하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통해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견고해지는 귀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귀한 응답을 주실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